할렐루야.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의 설교가 좀 별로 감동이 되지 않고 조금은 약간 지루해지고 그런 시점이 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미 여러분이 그만큼 성장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네,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어느 순간부터 담임 목사님의 설교나 부족한 종의 설교가 그냥 평이한 듯이 느껴지면 그만큼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시키셨구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는 뭘 해야 되냐면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어야 됩니다. 그 시점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마르지 않는,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생수가 폭포수처럼 터져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을 스스로 읽어서 그 속에서 들려지는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귀를 뚫고 마음을 뚫고 심장을 뚫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진짜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목사님의 설교에 목매이는 성도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자유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설교가 만족이 안 되는 사람은 어디로 와야 되냐면 제자대학으로 와야 됩니다. 거기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체계적으로 말씀을 보고 전체 넓은 시야를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생명, 사명,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 사명, 계명.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죽는 날까지 이 세 글자, 이 세 단어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생명, 사명, 계명. 여러분, 사사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종되었던 그들을 강한 손과 편팔로 그렇게 구원해 내셔서 그들이 기쁨과 감격으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새롭게 새 출발했는데 불과 60년이 채 지나지 않아 여호수아가 죽고 그들은 완전히 어떻게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을까? 그렇게 참혹한 말씀이 사사기죠. 그래서 사사기를 360년간의 종교 암흑기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죠. 그런 시기를 지나가는. 여러분 혹시 뒤에 히터를 꺼주실 수 있으면 히터를 좀 꺼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사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이게 회초리를 듭니다. 그죠? 주변 나라들을 강성하게 하셔서 회초리를 들어서 계속 징계하시기도 하고 책망하시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 책망하시는 하나님만 보면 안 됩니다. 사사기를 읽을 때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보면 안 됩니다. 그 글자와 문자 뒤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백성을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희 12지파 중에 다 타락해도 특별히 구별한 제사장의 이 가문들 레위 지파만은 좀 내 말을 잘 듣고 좀 바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 레위인까지 타락을 해버리네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특별한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쇼페팀, 사사죠, 사사. 그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너 나를 위해서 좀 일을 해달라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그런데 사사기 후반부로 가면 이제 이 사사들마저 타락하죠. 입산이라는 사사는 아들 30, 딸 30을 얻었는데 전부 다 이방인 사위와 이방인 며느리를 맞아들여서 집안이 그냥 망국 종교 쓰레기장이 됩니다. 사사들을 맞아.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죠?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 일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시린을 찾습니다. 나시린은 찾는 게 아니죠. 억지로 한 여인의 태를 닫아버려서 아기를 못 낳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애원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내가 아기를 줄 테니까 그 아기 내 일을 위해서 좀 바칠 수 있겠니? 하나님이 이렇게 구걸하고 있는 거죠. 마노아의 가정에. 그게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누구죠?
삼손이죠. 하나님이 너무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까지 구걸해서 나시린을 얻었는데 이 아기가 장성할 때까지 혹시라도 다치거나 죽거나 할까봐 머리도 못 자르게 하죠. 혹시 칼이 이렇게 살짝 베이면 그 면도칼에 독이 들어가서 지금처럼 소독약이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리고 죽은 사람의 시체도 못 만지게 해요. 왜? 대장균이 옮아서 죽을까봐. 그렇게 하나님 애지중지 키워가지고 이제 일 좀 하자 하는데 성령을 딱 붙는 그 순간부터 이 삼손이 정신이 나가서 온 동네를 싸돌아다니며 술 퍼먹고 깡패짓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사람 죽이고 시체는 만지지도 말라 했는데 그 썩은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퍼먹고 이방 여인의 다리를 베고 자다가 그 머리가 밀려가지고 눈알이 뽑히고, 그리고 그 다곤 신전의 그 밑에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처참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삼손이 당한 그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인간이 되어 있죠. 그리고 눈알이 뽑혀가지고 하나님도 구분 못하고 이방신도 구분 못해. 누가 누군지 천지분간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이 그 다곤 신전 밑에서 다곤 신을 위해서 그 연자맷돌을 돌리고 노예처럼 비참하게 그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 노예 시절로 돌아가 버린 거죠.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가 사사기예요. 그 한복판에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 거죠. 여러분, 나일강에 죽어야 될 인생을 하나님 불쌍하게 여기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줬습니다. 생명,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누구를 위해서 그럼 살아야 될까요? 누구를 위해서 제가 질문이 좀 어렵나요?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바벨신을 섬기며 살아야 될까요? 이세벨을 섬기며 살아야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여러분, 이 사사기 시대는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 이 사사기 시대보다 딱 10배 더 타락한 시대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 거 보면 참 오래 참아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왜 주셨나요? 오늘을 맞이하지 못하고 어제 죽은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엊그제 주 장례가 나고 또 엊그제 장례가 나서 계속 장례식장을 갔는데 그분들은 오늘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지금 장례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 가셨는데 오늘을 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이 하루를 우리에게 주셔서 너 살아라, 생명을 주시는 것은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헬스장도 다니고 필라테스도 하고 그 다음에 요가도 다니면서 건강을 위해서 합니다. 왜 건강을 위해서 살죠? 남들보다 하루 더 많이 살기 위해서? 아니면 남들보다 수명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단순히 생명 연장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왜 생명을 주셨는지 이 질문에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요, 앞으로 여러분들 50년, 60년, 많게는 7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이 긴 인생을 그냥 하루도 생명 연장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거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오늘 하루를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 무엇이 있다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따라합니다. 생명, 사명, 계명. 좀 큰 소리로 다시. 생명, 사명, 계명. 생명을 주신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저희 부모님 방금 목소리 나왔죠, 그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태어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8남매에 넷째로 태어났는데 위로 형이 3명 다 죽었어요. 그래서 넷째가 이제 장남이 된 거죠. 8살 때 할아버지는 아예 일을 못 하시고 몸이 아프셔서 병자 누우셔서
동생들을 이제 먹여 살리기 위해서 8살 때 부산으로 올라와서 이게 만두 가게에서 배달하고 이런 일도 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상상해 가시나요? 연탄가스를 여러 번 마셔서 죽을 뻔한 고비를 많이 넘겼다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죽지 못해서 살아온 그때 무슨 낙이 있었을까요? 그분들이 힘들고 모진 인생을 버틴 이유는 사랑하는 자식들을 키우기 위한 사명 때문이었죠. 여러분들 키우기 위해서 하나 참고 그 낙이 없는 그 인생을 버티며 살아온 거예요. 나는 배가 고파도 내 자식들은 배부르게 살게 해야 되겠다. 정말 몸이 부서질 때까지 일을 하셨죠. 여러분 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아버지는 공사장에서 미장일 하시는 분인데 새벽 6시에 집을 나갑니다. 그러면 겨울 같은 날은 해가 지고 들어와요. 평생을 허리가 부러질 때까지 그 공사판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자신은 못 배워도 초등학교 3학년을 제대로 못 나왔어요. 저희 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뒤늦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졸업은 하긴 했는데 초등학교 초졸이에요. 저희 아버지. 근데 저는 제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합니다. 자신은 못 배워도 자식은 좋은 대학에 가고 잘 배우길 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한평생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의 부모님을 존경하고 우리의 부모님의 삶이 숭고한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사명을 감당하며 사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삶을 숭고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좀 거창하게 생각해요. 어떤 목회자가 되는 것, 목사가 되는 것, 아니면 선교사로 가는 것 이런 것만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직장으로 보내신 것은 거기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섬김을 통해서 그들을 사랑하라고 우리를 거기 보내신지도 몰라요. 그리고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어쩌면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아버지, 내 엄마를 위해서 하나님 내게 살려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내 학교에 있는 나의 친구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지금도 4월 초팔이 되면 저 절에 가서 이렇게 절하고 있는 불쌍한 이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학교의 사명을 주셨을 수도 있어요. 사명이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거창하고 엄청난 일을 하고 이런 게 다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의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을 위로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신 분들도 있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내가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는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에 있던 교회들에서 사역하면서 참 많은 권사님들과 여자 집사님들을 만나요. 대부분 이제 봄 대신방, 가을 대신방, 그리고 늘 신방이죠. 돌아서면 신방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권사님들이나 여자 집사님들이 신방을 가면요, 이분들이 남편이나 자식에게 하지 못하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들 한 번씩 꺼내요. 정말 충격을 받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볼 때는 교회에서 권사님이고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자살을 3번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 도대체 왜 그러셨냐고 물어보니까 어느 날 갱년기가 왔는데 이 우울증이 자기의 힘으로는 감당을 할 수가 없더래요. 근데 이 우울증이 점점 심해지더니 이제 정신과를 다니면서 계속 우울증 약을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이 나중에 불면증과 공황장애로 같이 겹쳐지면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바랬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고 3번을 시도했는데 3번 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실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권사님이 이분이 3년 동안 매운 것을 너무 좋아하셨는데 딱 갱년기가 오면서부터 입 안이 다 헐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바나나 하나 죽이나 미음만 먹고 살았대. 살아가는 게 지옥이었대. 자기한테는. 자기가 평생 권사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제일 원망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정말 많은 분들이에요. 대부분 이분들이 여러분의 어머니 나이대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잘 살펴야 됩니다. 지금 나이대, 갱년기가 오실 그 나이대. 자식들에게는 이런 말 못해요. 자식들은 아직도 모른대요. 자기가 이렇게 고통스러움 사는지를. 남편도 모른대요. 이런 겉은 멀쩡하지만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지 못해서 살아가는 분들, 죽지 못해 죽으면 목사님 죽으면 진짜 지옥 가나요? 근데 제가 살아가는 인생이 지옥인데 저는 그럼 어떡하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잘 섬겨야 돼요. 여러분 나이 때 부모님들이 지금 가장 힘든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이 권사님이 하루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긴 고통의 세월이 어느 순간 싹 끝이 나더니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임하는데요. 그제서야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교회 안에 자기처럼 겉은 멀쩡하고 직분은 권사님, 집사님인데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자기 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그분들을 찾아가서 아무개 집사야 너 지금 많이 힘들지? 하면 눈물이 퍽 터진대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주시려고 나를 이 고통의 길에 터널을 지나게 하셨구나. 자기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3번이나 죽으려고 했는데 왜 그때마다 실패하게 하셨느냐? 너에게 사명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하루 생명 더 연장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죽고 싶어 했어요. 사도 바울은 빨리 순교하고 싶어 했어요. 자기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마다 특수부대원들 그 유대인들 암살조가 따라다니면서 어느 곳을 가든 1000km가 넘는 길을 따라와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결국 붙잡히면 돌에 맞아 거의 죽기 직전까지 두드려 맞았죠. 그런데 하나님 다시 또 살리시는 거예요. 자기는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을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 번 죽고 싶어 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는 아직 사명이 있다. 너는 마지막 저 예루살렘 너의 동족이 있는 저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마지막 죽기 전 이렇게 유언을 남기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나는 이제 다 감당했다. 그가 이 고백을 남기고 이후에 이제 순교하게 되죠.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살려주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 중에 살기가 싫어서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해서 혹시라도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명을 발견하는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 지배를 당했던 것처럼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이 미디안이라는 큰 강대국의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숨어서 이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고 있죠. 왜? 들키면 다 빼앗기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장이 나타나서 그때 사명을 줍니다. 기드온아, 큰 용사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러면 할렐루야 할 줄 알았죠. 기드온이 짜증을 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며 살아간단 말입니까? 진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라고 13절에 따지듯이 천사장에게 대들죠.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 그 이적을 행하던 하나님 어디 살아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통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13절에 고백하고 있죠.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파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까? 하니까 14절에 뜬금없이 네가 네 힘으로 가서 이 백성을 구원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니라.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여러분 뭐 기도원이 특수훈련을 받았거나 뭐 군사훈련을 받았거나 뭐 그리고 자기가 특별히 무기가 있다거나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뭐 군대가 있다거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뭐 할까요? 라고 그 밑에 또 답변하죠. 15절 봅시다. 15절.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말이 좀 되는 이야기를 하십시오.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여러분 이게 겸손한 말 같지만 겸손하기도 하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한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탁하듯 명령하시죠.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여러분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장면이 미디안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명을 받는 이 장면이 행복하고 기쁘게 사명을 받는 것 같나요? 아니면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사명을 받는 것처럼 보이나요? 네, 질문이 좀 어렵나요? 1번 이 사명은 굉장히 행복하고 감사하게 받은 사명이다. 2번 불편하고 짜증스럽고 힘들고 하기 싫었던 사명이다. 2번 어딜까요? 예, 2번이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사람들, 그들이 받았던 사명들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 불편한 사명이었습니다. 남들 하기 싫었던 사명이었습니다. 남들 가기 싫었던, 남들이 기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공통점이었죠.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몇 번이고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하였어.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셔서 하니까 나중에 하나님 짜증을 내시죠. 화를 내시죠. 내 형이 아론이 있지 않느냐 가라 하고 막 엉덩이 걷어차서 보내죠. 여호수아 95세에 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110세 죽는 날까지 딱 15년 그는 사역했는데 그 15년 동안 7년 동안을 그는 전쟁만 했습니다. 아니 가나안 땅 공짜로 넘어간 줄 알았더만은 요단강부터 그 고생해서 넘어가 보니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네요. 그 여리고성 전투를 시작해서 7년 동안 31명의 왕의 목을 잘랐죠. 그는 인생의 사역의 절반을 전부 전쟁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년은 땅 분배해 준다고 정신 다 팔렸죠. 땅 분배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됐다, 너 올라오라 이렇게. 그래서 15년 만에 죽죠. 110세에. 여호수아가 받았던 사명이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사명인 것 같지만 그 자신에게는 불편하고 힘들었던 사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40년 동안 울었죠. 이사야 그는 결국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고 순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리아도 다 불편을 감당하며 그 사명을 받았던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란 불편하고 하기 싫고 지금 내 마음속에 가장 깊이 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멀리 땅끝에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지구상의 끝보다 아프리카 오지보다 더 먼 곳에 여러분에게 상처 주어서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땅끝이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도 가기 싫은 그 직장, 그 여러분이 꼴보기도 싫은 상사,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이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것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 회장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저를 여기 보내신 것은 여기 와서 통치하고 군림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내가 너를 섬겼던 것처럼 잘 섬기고 이들은 나의 아들 딸들이고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노예다. 그러니까 너는 제일 밑에서 제일 굳은 일부터 네가 해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 1년을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내가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섬긴다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지도자가 되니까 군림하려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 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생각이 나서 너무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설교 자리를 빌어서 2021년에 혹시 제가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를 주었거나 여러분들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러분을 위해서 군림했던 것들이 있다면 저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새해가 됐으니까 작년 거는 다 털어버려 주시고 올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이제 3년째를 맞이하니까 더 밑바닥으로 제일 굳은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청년반에서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내가 여기 언제까지 나를 여기 이 강단에 세우실 줄 모르겠지만 그날까지 잘 섬기고 사랑해야 되겠다. 조금 더 사랑하며 잘 목회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명은 대부분 불편합니다. 이런 사명들은 대부분 하기 싫은 것들이에요. 그것이 딱 하나님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명, 사명, 계명이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입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이죠. 결국 기드온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불편한 사명이었지만, 말도 되지 않은 사명이었지만, 그 강대국이었던 미디안과의 전쟁은 마치 고래와 새우 싸움이었습니다. 불가능했던 싸움이죠.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지배를 당할 때 아무리 발부둥 쳐도 우리의 힘으로 그들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처럼 미디안이라는 나라는 엄청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전쟁을 위해서 전국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불러 모았지만 3만 4천 명밖에 못 모았어요. 그런데 미디안의 군대는 10만 명이에요. 10만 명. 딱 3배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하려고 딱 한번 해보려고 폼 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야야야 그만 많다, 집에 돌려보내라. 그래서 2만 4천 명을 집으로 돌려보내죠. 기드온이 기가 찬 거예요. 하나님, 아니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한 3분의 1쯤은 돼야 싸워볼 만하지 왜 이러십니까? 기드온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근데 기드온이 순종합니다. 무서워 떨고 있던 사람들 돌려보내죠. 그래서 딱 10,000명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제 10분의 1로 줄었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도와주시겠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쟁을 하려니까 야야야야 아니다 너무 많다. 9,700명을 다시 돌려보내라 그러는 거예요. 300명 남는 300명. 와,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전쟁을 앞두고. 그래서 어떻게 하죠? 물가로 데려가가지고 전부 다 물을 마시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땅바닥에 엎드려서 벌컥벌컥 마시고, 어떤 사람은 손을 이렇게 떠서 이 개처럼 이렇게 핥아먹는 거예요. 개처럼 핥아먹는 300명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돌려보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드온 설교를 들을 때마다 기드온의 300용사라는 말을 하죠. 300용사가 아니라 300쫄보입니다. 쫄보. 미디안 군대가 두렵지 않은 사람은 물을 벌컥벌컥 마시죠. 이렇게 그냥 눈치 안 봐요. 근데 무서워가지고 막 오는지 많은지 살피고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한번 마셔보고 개처럼 핥다가 살펴보고, 두려움에 떨었던 이 개처럼 핥다는 표현을 사람에게 했다는 것은 이건 히브리어적 표현으로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를 말하는 거예요. 300용사가 아니라 300쫄짱부들만 남겨둔 거예요. 하나님이 10만 명이 눈앞에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300명으로 10만 명을 박살내는 장면을 이 기드온이 자기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이 불가능해 보이고 이거는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니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에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 기적을 보여주고 300명의 쫄보로 10만 명을 이겨버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생명, 사명, 계명.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잊지 말아야 될 이 세 단어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살아라 생명을 주신 것은 계명이, 사명이 있기 때문이고, 이 사명은 불편하고 귀찮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계명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시죠.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복을 주셔서 자식이 무려 7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드온의 삶에 복을 부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게 하시죠.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 계명을 잘 지키셔서 하나님 주신 이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을 누리며 살아가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1부, 2부, 3부 예배 때 보여주셨던 영상인데, 오늘 제가 전할 이 말씀과 너무 이 사명에 대한 주제와 너무나 맞아서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을 보고 제가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들어주십시오. 분명한 하나님 음성이 저에게 들린 게 너가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느냐는 음성이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죠. 기도같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저희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리고 저희 남편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 결정이 너무 기뻤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든 돌아가는 것 같아도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 예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니까. 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본인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을 키우는 데 집중하셨던 것처럼 현지인 의사들과 직접 피부를 맞대고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제가 한 가지 진료를 할 수 있지만 그 진료를 할 수 있게 1명, 2명, 3명을 키울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맞는 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도 확신하고 있어요. 어느 날 몸이 좀 불편한 것을 발견을 했고, 괜찮겠지 하다가 통증이 이제 발의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한국 가서 좀 치료를 받아야겠다 해서 한국을 갔는데, 병원 가서 파킨슨이라는 걸 알게 됐죠.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저희가 아이도 셋이나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장으로 어떻게 되나. 실질적인 고민들이 사실은 많이 됐죠. 근데 너무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아침에 산책을 갔는데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막 우거져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비가 갑자기 오니까 거기를 잠깐 들어갔었죠. 잘 됐다 하고 서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비가 쏟아진다고 집으로 가지 않아도 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런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돌아갈 필요 없고, 그때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시는겠구나.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애기같이, 정말 애기처럼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론가 걸어가시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발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저는 너무 행복하게 안겨서 가는 거죠. 그때 다시 알게 됐어요. 아, 선교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진짜로. 나는 그냥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고, 그 힘든 길을 가는 거는 예수님이 가시는 거구나. 어떨 때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또 몸이 잘 안 움직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두려움이 확 몰려올 때도 있죠. 아, 이렇게 점점 더 몸이 굳어가는 거구나. 없는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 사용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가 더 편하니까. 저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편한 사람이 돼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게 하고 존중받게 하고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많은 사람들은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모자란 무지랭이 같은 사람들이었죠. 모세는 40년 동안 양치다가 말을 잊어버려서 말이 어눌한 지도자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쓰셨습니다. 여호수아, 모세의 새순물 떠다 나르던 종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쓰셨죠. 기드온도 므낫세 지파의 가장 천하고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알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들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앞으로 50년, 7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없이 그냥 사명이 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한 번 더 하루 더 연장하는 것밖에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사명이 없다는 것은 살아갈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평생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편한 그릇이 되어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한평생 생명, 사명,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바닷물에 소금의 농도, 염분의 농도가 1.4%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 1.4%가 이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고 수많은 고기들과 생물들을 신선하게 유지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한국 사회에 1.4%가 아니라 25%나 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한국 사회는 계속 갈수록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왜 주시는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내가 선 직장, 학교, 가정에서 하나님 나에게 먼저 보이셨던 섬김의 본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실천하고 살아간다면 25%가 아니라 2.5%만 되더라도 저는 한국 사회는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손에 쓰임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서 여러분, 이 지역과 부산과 한국 사회, 조국 교회를 바꿀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일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손을 높이 들고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시간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사명, 계명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단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야를 우리에게 주시고 너 살아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계명을 따라 그 생명을 따라 하나님 우리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 손에 쓰시기 편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나 연약하지만 나 배운 거 없지만 나 부족하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한평생 주의 계명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멸류관을 받아 누리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 영광스럽게 주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생명을 따라 사명을 따라 계명을 따라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요단강 건너가는 그 새벽까지 하나님 내 몸이 흙일되는 그날까지 내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복음 전하며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며 이 강단에 서서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계명과 사명을 따라 하나님 그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 그 뜻대로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며 섬기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사명을 발견하고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을 알며 살아가는 믿음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다시금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그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한평생 생명, 사명, 계명 이 세 단어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너 살아라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이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여서 하나님께는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한평생 주의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따라 살아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을 누리며 사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2022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마르지 않는 샘처럼 이들의 삶에 이들의 통장에 이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이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께 드리기를 즐거워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서 한평생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자신의 입으로 간증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즐거워 기뻐했더니 하나님 내 인생에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 컸다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어려운 형편과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 경제의 어려움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청년들, 마음 아파하는 청년들이 있으면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님 주신 생명,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따라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며 또 그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산성교회와 조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